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위에 서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웃음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위에 서는 게 아니고 믿음 위에 서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각 처에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로 열심히 또 헌신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내 자신 혹은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주변과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한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 왜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요동치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아멘 했잖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원과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의 답에 정확히 대답할 줄 알아야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히 대답치 못하면 계속 흔들리는 거야. 왜요? 믿음의 대상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실한 믿음?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쉬운 답이잖아요. 너무 명확한 답입니다. 근데 원래 답은 간단하고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흐지부지하지가 않아요. 알쏭달쏭하지가 않아. 질문이 알쏭달쏭할 수는 있으나 답은 명확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많이 쓰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로는 잘 알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황과 여건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안 보이죠. 너무 명확한데, 너무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은 자가 있어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 로마서.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을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칭호를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 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죄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허락하셨고 또 의인이 되게 하셨다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의인의 특권이에요. 죄인은 영벌에 처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벌이 있는, 영벌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그렇게 큽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형성되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7장이 아니라.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어마어마한 야훼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너를 복을 줄게. 그냥 복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야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이 다음 구절이 그렇게 돼요. 야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보여줄 그 땅으로 갔습니다. 지시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나를 대신한 상속자를 내 종인 엘리에셀에게 그 상속자의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자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너에게서 너의 씨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야.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겼다. 아까 로마서 말씀이 여기에 근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을 낳았으면 할렐루야지만 하지만 또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기다리질 않아요. 75세에 첫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86세가 된 거예요. 몇 년 흘렸어요? 계산이 빨리 안 되죠? 빨리 안 돼? 네, 11년이 지났잖아. 조급한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종인 하갈, 하갈에게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평생 원수가 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몇 년 지나요? 86세에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9세 때에 이제 나의 언약의 표징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먼저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직접 이젠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젠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뭘 뜻해요? 너는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야. 이제 너의 믿음의 그릇이 이제 되었다 이거야.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다 됐다 이거야. 네, 아브라함은 또 아멘으로 받았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00세에 바로 1년 후에 그렇게 오래 25년이나 걸렸던 그 세월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단 1년밖에 안 걸려요. 이미 99세 때 잉태가 시작되었겠죠. 10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더 큰 믿음의 조상의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야. 왜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까,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언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유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인간의 믿음,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두세 번 흔들렸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래나 저래나 이루실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그때가 가까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자꾸 부르짖는데 어떻게 나의 그릇이 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때가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안 찾잖아.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25년이나 세월이 흘러버리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러나 빨리 이루어지거나 25년에 이루어지거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너무도 완벽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4장 16절 먼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네, 로마서 4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걸 주신다고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날로 어떻게 되어졌다고? 날로 견고해졌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점점점 믿음이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다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답했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경과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졌으니 그 위에는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이 믿음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많이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이 실상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후퍼스타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다시 얘기를 하면 to stand under. 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받침대. 밑에 받추는 받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래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받침대일 뿐이에요. 그것이 증거로 얻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받침대에 뭐가 위에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보이지 않는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지 바라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 산더러 어떻게 하죠? 바다에 던지어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치 않으면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산이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진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뭘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의심치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됩니다. 에케테 피스틴 데오.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에케테 피스틴 데오, 이 헬라어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 자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구분이 되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를 좀 더 한 줄로 풀이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 뜻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확실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과 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들의 후손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들만 의인이 될 수 있었어요. 왜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언약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과 의인됨을 우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네,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죄 사함을 받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진 것. 그렇게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가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의인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아멘. 영국과 미국에서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붕사의 시기시도 하시고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인데 저와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D.L.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청교도 교인이셨어요. 청교도였어요. 청교도. 그래서 믿음은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영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문법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몇 명 구원했다고요? 100만 명.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신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문법 틀리면 어때요?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명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 위의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D.L.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현세,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또한 죽음 위의 세상, 저 천국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견고한 믿음, 넘어지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과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D.L. 무디 목사님의 그 믿음의 간증을 한 번 더 예언을 지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1871년 10월 8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3일간이죠. 3일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300명이 죽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화재였죠. 근데 D.L. 무디 목사님 교회가 그 시카고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싹 타버렸어요. 싹. 그랬을 때 기자들이 그 화재를 다 촬영하러 왔다가 D.L. 무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인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설교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덜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기자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이 모습을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급하게 나오셔가지고 다 그을린 상태고 아무것도 그냥 빈몸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 꼬라지가 지금 이런데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큰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죠.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서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누가 봐도 바랄 수 없어. 안 될 것 같아. 근데 된대요. 왜요? 난 성경책을 들고 나왔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은 내가 믿으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반드시 이 불탄 교회 자리에 더 큰 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D.L.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과 미국에서 100만 명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가면서 많은 자들을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했겠죠. 그래서 헌금이 거쳐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전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그 불탄 그 자리에 D.L. 무디 목사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시카고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 10초 영상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하고 규모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의자가 쭉 둘러있다고 보면 되죠. 성당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거룩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D.L. 무디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져서 그게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수준을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0.00000000001이라도 하나님이 99.9999999이기 때문에 아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 이후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D.L. 무디 목사님이 그랬죠? 현세와 내세에도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